그리스도의 산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제 아내가 전에부터 제 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제 건강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 좀 빼라, 운동을 해라, 이러면서 얼마 전에는 헬스를 하라 그러길래 제가 이제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못한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테니스라도 다시 해라 그러길래 50견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바쁘니까 그렇겠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작년 한 해 동안 365일 내내 하루에 2만 보씩 걸은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도전받는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직 걸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원희대로를 따라서 CT7까지 힘차게 걸어보았습니다. 큰 걸음을 빨리 걸어봤더니 갔다 오는데 8,000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2만 보는 어떻게 걷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힘차게 팔을 휘두르며 걷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최인혁님의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라는 찬양이더라고요. 쌍팔년도에 나온 찬양이거든요.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으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돌아와서 10몇 년 만에 이제 이 노래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죠.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봤더니 최인영님의 목소리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메이크한 보스트링이라는 팀의 노래가 더 취향이었지만은 아무튼 이 노래를 불렀던 그 당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처음으로 중고등부 SFC 수련회를 갔다 오던 버스 안에서 라디오에서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발견했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이 오래된 찬양을 다시 들으면서 30년도 넘게 만에 그 찬양을 다시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내 입술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해놓고 나서 중간에 이야기한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사님을 향한 권면 살펴봤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품어주어서 생명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던 그 권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권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거듭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9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는 이름이 이 편지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기뻐하라는 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까? 1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18절에서는 마침내 너희가 얻을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 알기 때문에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에바고 디도가 죽어가다가 그러나 다시 살게 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요. 4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그것이 다시 싹이 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3장 1절에서 그리고 다시 말하는 본문인 오늘 4장 4절에서는 아무런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은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기뻐할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당면한 고난이었을 수도 있고요. 악한 지도자들이 설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오해하게 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은 무엇입니까? 남아공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그 당시에도 연세가 90이 넘으셨던 하우스라는 이름의 독일 선교사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던 집이 로베르 48번지였는데, 거기 52번지에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독일 나치 치하에서 고생하셨고요. 2차 대전이 마친 후에 남아공으로 선교사로 오셔서 60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남아공 복음주의 교회의 주춧돌이 된 그런 거목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따라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집이 바로 옆에 집이니까 배웅할 것도 없는데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건데 네, 독일 분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었을까요? 아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걸작이었습니다. 내가 90평생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라는 게 항상 죽기에는 많고 살기에는 적더라. 그게 내가 발견한 진리다. 니도 아마 그렇지 싶은데 이걸로 아기 과자라도 사줘라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발견한 진리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월급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하는 분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죽기에는 많고 미래를 꿈꾸기에는 너무 적은 월급들 때문에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건강 혹은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고요. 언제나 조마조마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수많은 근심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근심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근심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기쁨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 기쁨들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입니까? 이 세상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는 기쁨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날 기뻐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날 기뻐하고, 승진한 날 기뻐하고, 내 손에 무엇이 많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쥔 것들, 우리가 그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아껴온 재산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우리 손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지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의사의 선고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 우리는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뒤돌아서는 모습에 우리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날들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젊음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것마저, 우리의 삶이란 것마저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할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러기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햇빛 찬란한 봄날뿐 아니라 차가운 겨울날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변치 않는 사실이 우리를 여전히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는 삶,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쁨의 영원한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하게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4장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관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는 아마 순하고 친절하고 관대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 같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제가 이 똑같은 단어가 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3차례나 화평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너그러운 성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나와 관계가 된 것에는 도무지 양보할 수 없고 다투고 분노하는 것, 그런 것에 반대에 서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관용의 성품을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주인과 관련하여,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의 감독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너그러운 성품은 자기가 너그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300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인 크세르크세스가 이야기하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가 너그럽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그럽다. 나는 진짜로 관대한데 아무도 그걸 몰라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늘 그 주변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관대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말 관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넉넉함이, 이런 관용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은 참 많은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사회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교회에는 늘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부르는 혹은 참새방앗간이라고 부르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쳐도 누가 특별히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2부 순서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335 그 집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모이다 보니까 여전도에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던 게 가락이 그거니까 모인 김에 만두도 빚고 팥죽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김치도 담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죠. 그러면 집집마다 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리 건너와서 저녁 먹고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들, 아이들까지 이제 다 몰려와서 한바탕 저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교회 올 때는 아침이었는데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이죠. 그게 우리 어린 적의 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주일에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까지 잡아 놓아야 되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쉬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잡아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제의 자리야말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따라하는 것으로 교회가 그렇게 교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좀 헐렁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헐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빈 곳이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저 그 텅 빈 여백들을 메워주는 자발적이고 재미진 모임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가 가족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들에는요 꼭 누군가가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 듯 없는 듯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로 들어주고 그래서 남들 가운데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요? 한마디 말이라도 걸어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싶다가도 누군가 말 실수를 하고 긴장이 생기는 순간이면 언제나 개입해서 에이 또 말이 잘못 나왔네.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랑 입이랑 이게 상호작용을 잘 못해서 머리에는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입으로는 또 딴 일을 하고 우리 그리 합니다. 이러면서 너스레 떨며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우리로 기쁨으로 모이게 했던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는 교회의 감독과 지도자 된 이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너희를 관용을 알게 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넉넉함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때로는 이런 넉넉함은 좀 그래도 뭔가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뉴스를 시끄럽게 하는 못된 버릇을 가진 재벌가의 자식들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만나보면 유복한 집안에서 잘 교육받고 자란 유순한 친구들 보면 참 잘 자랐다 이렇게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에서 오는 찌들미나 도끼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웬만하면 잘 안 다투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부자들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 룻을 선대했던 보아스 같은 사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뿐 아니라 그 성질 못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울까지 도망갔던 마가까지 품어주었던 바나바 같은 사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품어주었던 빌레몬 같은 사람, 다들 그 너그러움이 남달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넉넉함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걸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편지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편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 전체를 향하여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관용을 알게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관용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듯이 또한 주님 때문에 넉넉해져 갑니다.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우리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너를 용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 삶을 다르게 보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추구하느라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이 땅에 우리가 진 모든 것들 들고 가지 못할 텐데 그것 잡고 있느라고 우리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악하지만 지혜로운 종이 청지기가 등장하지요. 자기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주인 돈을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자기의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것으로 그날에 그를 돌봐줄 친구들을 삽니다. 근데 그 주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까우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품에 넉넉히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넉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일, 오늘 내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넉넉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염려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초조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남들을 향해서 넉넉함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머리를, 우리 가슴을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넉넉할 수가 없지요. 관용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형제 자매와 같이 식사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은 딴 데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어제도 떠들어왔고 오늘도 떠들 예정이며 내일도 떠드는데 항상 집안은 어지러워져 있는데 그 모습이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 차면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감당할 수 없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뢰라는 말은 사실 직역하자면요, 하나님으로 아시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아시게 하라. 그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하나님으로 아시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한 가지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 미래의 소망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절박한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당장의 큰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시기만 하면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 주님은 반드시 아신다. 내 주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넉넉하신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 아시게 합니다. 우리 좋지 않은 머리로 걱정하며 근심하느라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도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근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채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수가 높습니다. 우리 눈에는 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머리가 참 좋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들 대신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평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진짜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아까도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끝으로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마지막 권면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머리를, 너희 마음을 이런 것들로 좀 가득 채워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거짓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니? 너희 마음을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니? 옳지 않은데도 내게 이익이 된다고 그걸로 내 머리를 채워야 되겠니? 정결하지 않은 것들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들로, 도무지 칭찬받지 못할 그런 생각들로 네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스럽지 못한 일들, 한시바피 우리에게서 없애버려야 할 그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합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그리고 찬양받을 만한 그것들로 우리 주님께 속한 이 모든 것들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넉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로부터 또 우리 선배들로부터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운 복음을 따라서 넉넉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보았던 그 선배들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에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는 근심과 걱정 대신에 다른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 평강이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뼉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넉넉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너희가 그것 맛보지 않았니? 너희 선배들이, 너희 앞선 사람들이 그런 넉넉함으로 너희들을 품어주지 않았니? 그들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바가 무엇이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지도 좋은 사람들만 있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 대신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에도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만 되면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는 대신에 그 주님을 닮은 넉넉함을 보내어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염려 대신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베푸실 하나님께 나의 사정들을, 나의 제목들을 들고 나아가서 그분으로 아시게 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우리 생각들을 주님께 속한 것들로 채워가며 우리 선배들로부터 배운 복음을 따라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들은 말씀과 우리 눈으로 보았던 그 모범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입니다. 바울이 살았고 디모데가 살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살았고 우리 앞선 우리를 품어주었던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지 않겠니? 너희도 그렇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니? 너희도 그렇게 넉넉함으로 서로를 품어주지 않겠니?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 닮은 것으로 품어가며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지 않겠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